혼자 밥 먹을 때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가 힘들 때 다 떠나갔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엔 200명이 넘는데 정작 전화 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에는 친구가 수백 명이지만 정작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직장에선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만 퇴근 후엔 완전히 남이 됩니다. 더 아픈 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쁜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외로움과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성경 말씀 5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극도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 다니던 시기였죠.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부모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형제 자매와 멀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영접하시리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프인데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모아서 품에 안는다, 소중히 간직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당신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는 모습을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된 청년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직장인, 가족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주부. 이들이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만 따를 뿐 주인의 생각이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공유하며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SNS에는 친구가 수백 명이지만 정작 새벽 2시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친구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세요. 매일 기도로 대화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표현이 원문에서는 더 강력합니다. 헬라어로 우메 세 아노인데 이것은 이중 부정으로 절대로,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친구가 뒤에서 나를 욕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나겠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당신이 죄를 지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성공했어,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진리는 반복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사람들이 다 떠났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치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견고함, 영원함, 변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저 산은 영원히 저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산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견고한 산들도 무너지고 옮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가 떠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끝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가족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일시적이고 모든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산이 무너져도 세상이 바뀌어도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구절은 외로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살게 하시며 이것은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이트인데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 소속감,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따뜻한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진정으로 소속될 곳을 찾아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아 교회에 나온 청년이 따뜻한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의 배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이 소그룹 모임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외로움은 일종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벽을 쌓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이 외로움에서 이끌어 내주세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따뜻한 공동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조차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품에 안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넷째, 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외로운 당신을 따뜻한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것이 가장 깊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공동체를 찾으세요.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봉사팀 등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대형 집회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먼저 다가가세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